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주 근본에는 아주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최초의 성탄절과 동방박사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최초의 성탄절과 동방박사들. 최초의 성탄절을 누가 기념하고 또 경배하고 참여했는가? 성경에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죠. 들녘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동들과 또 이렇게 먼 나라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을 통해서 그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 봉독한 본문에는 동방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1절에도 그렇고 또 2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는데 거기 1절에 보시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 하반절에도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그랬습니다. 이 동방에서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을 지칭합니다. 최초의 성탄절과 동방 박사들. 이 성경학자들이 하면 이 동방 박사들은 이 바사 즉 페르시아 왕실에 속해서 별을 보고 점을 치는 또 연구하는 점성학자나 천문학자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큰 인물이 출현할 때는 특별한 별이 나타난다고 믿었는데 바로 이 전설에 하면 이 세 박사들이 구체적인 이름까지 명시되어 있는데 어떤 이는 메카올, 카스팔, 발타잘이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그건 한참 후에 한 6세기경에 아마 그들의 이름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을 수는 없지만 아무튼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다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동방 박사들이 주님을 찾아온 배경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찾아왔는가? 또 그들이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목적은 무엇이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즉 동방 박사들이 주님을 찾아온 결과, 이 동방 박사들이 주님을 찾아온 배경, 어떻게 해서 도대체 그 멀리서 이방인들이 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까지 올 수 있었을까?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목적이 뭐냐는 말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그렇다면 이 구체적으로 이 아기 예수를 찾아 따라온 목적은 무엇이고 찾은 그 아기 예수께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고 내받고자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말하자면 박사들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메이자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 다른 영어 번역에는 wise men, 현자들 혹은 지혜로운 사람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소위 동방의 이 현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동방박사라고 불리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동쪽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한 것이죠. 당시 그러면 유대 나라의 동쪽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이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쪽인 페르시아 지역을 가리킨다는 말. 그런데 이 페르시아에서 유다 예루살렘까지는 약 한 400km, 심리가 4km니까 백리면 이 440km, 천리면 400km 아니요? 요새야 400km면 교통수단이 좋기 때문에 번쩍하겠지만
옛날에 뭐 부산에서 서울 한양에 올라오려면 걸어서 뭐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 머나먼 길을 이렇게 오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그 원시적인 교통수단과 여러 가지 강도나 도적의 위험이 상존한데도 불구하고 박사들이 이 동방으로부터 찾아왔다는 것은 그들의 그 대단한 열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열정이 있죠. 뭘 타고 왔을까? 뭐 그 크리스마스 카드에 보면 보통 낙타가 그려져 있는데 아마 낙타를 타고 오지 않았겠는가? 그런 뭐 기록은 우리가 찾을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먼 이방 나라 이 동방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 이 왔다는 거. 그래서 과거에 그 이기선 목사님은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경배한 그 신앙을 세 가지로 설명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소위 이 삼불 정신이에요. 삼불. 불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불언천리. 아까 400km가 천리라고 그랬죠. 불언천리.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찾아왔고 불사노고 고생을 생각하지 않고 즉 노고를 생각하지 않고 찾아왔다. 불고가사. 그 다음에는 가사를 뒤로하고 찾아왔다. 사사로운 자기의 일을 뒤로하고. 이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정신에도 적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새 뭐 조금만 멀리 가면은 교회도 떠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천리길을 멀다 하지 않고 그 자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기업한 사람들 비행기 타고 뭐 부산에서 서울 자기 본교회 와서 예배 드린 사람도 있다고 하고 요새는 또 이 KTX가 좀 빨리 가기 때문에 웬만한 거리 2-3시간이면 다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곳, 뭐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지만 자신의 이 위치, 직무, 또 하나님이 정해놓은 곳이 있단 말. 별이라고 하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고 다른 하나는 빛을 발하는 거예요. 밤하늘에 반짝거리는 별은 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그런 그 대양 어부들에게 지침이 된단 말이에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거기서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동방 박사들의 그 삼불 정신을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불언천리, 불사노고, 불고가사. 불언천리는 이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찾아왔다.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찾아온 거예요. 그 전에 그 서울의 다른 교회에서 심하는데 저기 가평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버스를 한 서너 번 바꿔 타고 와요. 그 몇 시에 출발합니까? 11시에 밴데 한 뭐 7시, 8시에 출발하는 거예요, 집에서. 각 근처에도 교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참 그 대단한 정신이고 옛날에 그 천당 가신 송환규 목사님은 연천에서 서울 아현동 거리까지 걸어서 와서 예배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 동방 박사들의 이 불언천리 정신이라. 아무리 멀어도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하나님이 세워놓은 곳, 그걸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찾아오는 불사노고 고생을 생각하지 않는 이 믿는 길은 고생입니다. 편리하게 생각하는 편리주의는 우리의 대적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본연이 고생의 길인데 자기는 무슨 뭐 침대차를 타고 가겠다. 다 3등 열차 타고 가는데 자기는 뭐 누워서 침대차 타고 가겠다는 건 어울리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라. 불고가사, 가사를 뒤로하고 찾아왔다. 하나님의 일을 이 자기 개인의 일보다 앞세운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소위 priority, 우선권에 있어서 분명하잖아요. 불고가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불언천리, 불사노고, 불고가사. 예, 잘 외우더라고. 삼불정신이라 그래. 이런 정신이 오늘날은 많이 퇴색된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조금만 멀면 다 이 교회를 쉽게 옮기고, 불사노고 고생 생각하지, 조금만 고생되면 다 이 편리하게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불고가사, 교회 일보다 자기의 일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기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그런 정신은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지만 우리의 목표는 소위 온전함에 있습니다. 온전한 가운데 나가는 거 있지.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니라. 우리의 목표고, 우리가 온전함에 다 다다랐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목표는 분명하단 말이에요. 온전한 자리에 나가기를 우리가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 특별한 한 별이 나타날 때 그 유다 나라의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어려움도 생각하지 않고 거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들의 육신의 평안이나 세상 일락만을 생각했더라면 그 먼 길을 갈 수 있을까? 뭐 그때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이 먼 길 아니겠습니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육신의 이 평안함과 안일함에 머무르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험하고 높은 길이랄지라도 그 힘을 써 나가는 거예요. 김현보 목사님 정신이 힘쓰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골로새 1장 29절에 그러므로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믿는 일이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되더라. 힘을 써야 돼. 고난을 각오하고 고난을 자처하고 나가는 것, 참 좋은 정신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편안하게 믿으면 영적 창이라면 이룰 수 있을까?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 편안하면 계속 눕고 싶은 거예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은 게 우리 부패성 있는 인간의 본성이란, 누구든지 마찬가지.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평신도나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거 맞는 말이야. 성경 말씀이요.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서 죽는다는 건 영적 생명의 역사가 죽는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영으로서, 여기서 영으로서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성령으로서 말이, 성령,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살면 우리 영적 생명이 창성해 나간다는 말. 날마다니까 이 육신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잖아요. 이거 뭐 말하기는 쉽지만 또 행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후회함이 없는 길이에요. 늘 성령님,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주시옵소서. 아무튼 믿는 일에는 고난을 자취하면 영적 소득이 많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래도 크리스찬의 이 능력이라는 것은 고난에 정비례합니다. 믿는 일을 해서 고난을 많이 당하면 능력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편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편하면 안 좋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찾았으면 힘을 써서 수고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자신도 창성하니, 그때는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니까 항상 행복하단 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건 벌써 환경에 지배받고 사건에 지배받고 위치에 지배받고 소유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신앙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 생활하면 아이고 하나님이 한 분이면 나는 그저 뭐 만족하다 이럴 때가 있는데 맨정신이 돌아가면 이제 본전 생각이 난다고 자기 돌아보는 거 이제 육신의 일을 돌아본단 말. 물론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이 양분해서 구분하는 것은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건 영적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영의 양식을 거기서도 먹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어떻게 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는가? 여기 보면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실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라. 별을 따라왔단 말이에요. 이 페르시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닌데 어떻게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탄생하심을 알 수 있었을까? 우리가 다 배우고 짐작한 대로 과거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고 이 바빌로니아에 포로 잡혀갔는데 그 바빌로니아도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고 바빌로니아 후신이 페르시아, 성경에 나온 바사란 말이에요. 그게 바빌로니아에 70년 동안 유다 민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늘 아마 이 기다린 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메시아.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큰 별이 나타나면 메시아가 등장할 거라. 그렇게 이 구전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이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홀, 우리 성경은 한 규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걸 믿고 소망하면서 살았고 그 영향을 이 바벨론 사람들이 받았고 바빌로니아가 멸망하니까 이제 페르시아가 등장했고 그 페르시아의 공중에서 별을 연구하는 이 천문학자들이 이제 그 별을 따라서 오게 된 것입니다. 이 70년 동안 비참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만약에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이 비천한 처지에서 반드시 구원해 줄 거다. 이걸 믿었는데 그들의 믿음의 영향력이 구전을 통해서 현지 사람들에게도 전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우리 관련 성구를 한 군데 찾아봅시다. 민수기 24장 17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민수기 제 성경으로는 238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라고 한 건 장차 야곱의 후예 중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것인데 그때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별이 나타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구전으로 전해졌을 것이고 후에 들어선 이 페르시아 사람들에게도 전파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들 이 별을 보고 점치거나 연구하는 박사들까지도 지금 전파돼 가지고 지금 관심 갖게 했단 말. 이거 보면 이 메시아에 대한 입소문을 듣고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는데 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이 가르치는 거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이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다음에는 이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읽는 자라는 게 단수예요. 듣는 자들은 복수입니다. 실제로 이 동방정교회 이스턴 오토독스 처치라고 하는 뭐 러시아 정교회라든지 우크라이나 정교회나 우즈벡 정교회나 거기 다 정교회가 동방교회는 사제가 나와서 성경을 읽어요. 그 절기에 맞는 성경, 부활주일이면 부활절에 관한 성구를 읽고 그 다음에는 이 성탄절이면 성탄절에 관한 성구를 그 사람들은 성탄절이 아마 1월 6일인지 7일인가 그래. 우리는 12월 25일 날 지키지만 그러나 그 날짜가 꼭 중요한 건 아니요. 예수님이 탄생한 게 중요하지. 뭐 1월 7일 날 정했으면 1월 7일 날 성탄절 하는 거지. 러시아 사람들은 그날 지켜 1월 달에 지키는 거예요. 또 동방정교에 있는 사람들 다 성탄절이 1월 초예요. 12월 25일이 아니라. 서방 종교 로마 캐톨릭이나 우리 리포먼트 처치는 다 12월 25일로 지키는데 그 날짜 가지고 따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12월 25일은 뭐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라고 이렇게 호도하면서 기존 건전한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유튜브나 소문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 날짜를 우리는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거지.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지. 주일도 마찬가지. 주일 자체를 우리가 이 날짜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주일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속의 기념일이고 창조의 기념일일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기념일이요. 그러니까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무튼 자꾸 듣는 거. 그 사람들은 사제가 그 관련 성구를 아주 그 웅장한 이 목소리, 상당히 이 동방 정교회 예배당에 가면 에코가 심합니다. 그럼 사제가 뒷방에서 나와가지고 아주 힘있게 성경을 읽고 대부분의 회중들은 경청하는 고개를 약간 이렇게 숙이면서 가만히 듣고 있어요. 사제가 뭐라고 하는지. 근데 상당히 울려서 들리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 잘 몰라. 그래서 동방정교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성경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듣고 배우고 공부하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인데 이 동방정교회는 상당히 무식쟁이들이 많다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듣고만 있단 말하자면.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지금 강조합니다. 소문을 듣는 거. 저 여리고 담벼락에서 술 장사하는 기생나합 소문 아니 소문만 들었다고. 술집은 정보가 상당히 빠른 것이요. 소문만 듣고도 상처나지 하나님을 이 마음으로 믿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의 증거는 두 정탐꾼을 숨겨준 거 아니에요? 자꾸 자녀들, 손주들에게도 성경 얘기를 들려주라고. 자꾸 들으면 그 믿음이 생겨요. 아마 이 동방 박사들도 들은 모양, 자꾸 들었고 또 성령께서 그걸 믿어지게 하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 별말을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했는데 드디어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그들이 마침내 별을 관찰하던 중에 큰 혜성과 같은 별이 이동하는 것을 포착합니다. 이게 보통 작은 별은 관찰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아주 큰 혜성같이 갑자기 평소에는 없었던 별인데 큰 혜성 같은 큰 별이 나타났는데 거기에 이동하고 있단 말. 그게 얼마나 천문학자들에겐 대단한 관심이 였겠는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별을 따라서 계속 전진해 가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우리가 들은 대로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태어날 징조다. 모든 걸 뒤로하고 이 경이감에 사로잡혀서 별을 따라서 유다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실수를 했죠. 박사들이
끝까지 그 별을 쫓아서 따라가야 되겠는데 거의 이제 다 얼쯤 돼가지고 이제 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다. 왕이면 당연히 왕궁에서 출생했을 거고 유다 나라의 왕궁은 예루살렘일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사실 별은 지금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다 땅 이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이 별을 보고 끝까지 따라가야 되겠는데 가다가 이제 인본주의적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 따라갔다가 대소동이 일어나 버리지 않았습니까? 아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당시에 예루살렘의 왕은 헤롯인데 헤롯 궁에 들어가지고 지금 유다의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 걸 말했으니 그걸 그 왕이 어떻게 용납하겠냐는 말이에요. 한 나라의 두 왕은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권력은 부자 간에도 나누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한 나라에 어떻게 왕이 둘이냐는 말. 반드시 하나는 제거돼야 되지 않겠어요? 인본주의를 써서 사고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늘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다가 환경과 형편을 들여다보면서 이 인본주의로 나가면 그만큼 실패하는 거예요. 그만큼 또 시행착오를 하게 돼. 태간 백성이니까 뭐 버리겠어요? 또 연단시켜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죠. 그래 인본주의를 쓰면 그만큼 시간 낭비고 그 다음에는 그만큼 시행착오를 더 해야 돼. 예를 들면 우리 가운데다 육체의 부패성들이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완전 순종하면 그 대성공인데 그렇지 못하면 계속 거기에 자기의 발목을 잡고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고 계신 죄를 벗어버리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만 바라고 나가는 예수님이 샛별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샛별. 환경 바라보면 두려워요. 걱정이 되고 염려, 근심, 두려움 이런 게 생긴다. 주님만 바라보면 어떤 환경에서 감사해 만족하고 담대하고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이 최초의 성탄절에 참여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한 이 동방 박사들의 그 신앙을 좀 배우고 그들의 그 정신, 좋은 정신을 또 배우고 반면에 그 인본주의 쓴 거 이런 것들은 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도 상고하면서 신본주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인본주의로 가고 있지 않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럼 그만큼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온다는 건 헤롯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잘 알지만 베들레헴 주변에 2살 미만의 아이들이 그야말로 몰살당하는 참변이 일어납니다. 2장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2장 16절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현몽해가지고 죽일 건데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하라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해서 일러줘서 피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린아이 때 죽으면 되겠어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공생의 기간을 거쳐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미리 하시고 피난하게 했는데 문제는 애매한 그 2살 미만의 베들레헴 어린아이들이 다 몰살당했단 말. 오늘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는 별은 무엇일까요? 동방박사들 인도하는 별은 실제 나타난 혜성과 같은 별이었는데 오늘 우리를 인도하는 별은 이 진리와 영감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불 기둥이 진리라면 구름 기둥은 성령의 감동, 즉 하나님의 임재란 말. 한번 답시다.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는 별은 진리와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게 늘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하는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단 말.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서 계시해 준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 성경의 충족성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자신의 길을 맡기란 말.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어려워도 좀 참으라고, 힘들어도 다 그 길 가는 거예요. 근데 넉넉하게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해줘요, 하나님께서. 어제 할머니들은 저보고 목사님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힘드냐고. 요새 젊은 사람들이 신학을 안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지금 이 교역자들이 다 빈곤 상태가 점점 되고 있습니다. 교단들마다. 올해 총신대가 미달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전국의 신학교가 다 마찬가지. 문제는 신학을 하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고생길이라는 게 말하자면. 근데 그 고생 뒤에 그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 또 그 보람, 이런 것, 또 내세 상급, 이런 건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 힘들다는 거예요. 상당히 앞으로 이 어려운 시대가 점점 도래하게 될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다 이제 축구장 가고 야구장 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주일날 점점 그런 시대가 가까워게 될 건데,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잘 훈련되지 않으면 대개 다 그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성도를 인도하는 별은 진리와 영감이라. 늘 회개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적인 것은 동방 박사들이 그러면 이 찾아온 목적이 뭘까요? 4절 한번 볼까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타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오늘 본문에 여러 사람들이 지금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헤롯 왕, 또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들. 백성의 서기관들은 율법 선생들을 가리킵니다. 헤롯이 모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탄생하겠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줬는데 문제는 주님 찾아가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에게 경배하지 않았단 말. 대단히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죠. 성경에 명명백백한 해답을 제시해 주면서도 경배하지 않았다. 이건 정말 지식주의라고 할까요? 오늘 이런 지식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론은 다 알지만 실제로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은 심지어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찾으면 자기도 경배하겠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건 거짓말로 판명됐잖아요. 나중에 아이들을 다 죽인 것 보니까 찾아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게 본심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명예나 영광 그리고 이 물질을 위해서 사역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 나서기조차 않았습니다. 또
예루살렘 백성들은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찾았겠죠. 그러나 이 최초의 성탄절에 즉 최초의 성탄절을 지킨 동방 박사들이 주님을 찾은 것은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메시아를 경배할 목적입니다. 거기 2절에도 분명히 그렇게 써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동방 박사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죠. 아기 예수를 찾은 목적이 경배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난 별은 그들에게 메시아를 알리기 위해서, 또 그 걸음을 메시아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를 찾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별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자연과 역사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지만 무엇보다도 오늘날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다 알려주시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놨단 말. 잘 경청할 때 성령께서 역사에서 믿어지게 하시죠. 또 깨달아지기도 하시고,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메시아를 경배하게 하셨다. 여기 핵심이 우리 성탄절도 마찬가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메시아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한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영적 왕이시고 우주의 영원한 왕이시란 말. 그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는 참 목자요 폭군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시란 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이 다윗의 의로운 가지에서 한 왕이 나실 것인데, 그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것이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그 구원받은 결과로 참된 평안을 주실 새 목자라고 했는데, 바로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란 말이에요. 평강의 왕이시고, 암울하고 이 절망적인 시대에 새로운 왕이 탄생하는 것은 대단한 흥분될 일인데, 그것은 그 새 지도자가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주고 만족하게 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건 참된 왕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왕이란 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왕이시란 말. 그 왕의 왕, 왕중 아니? 왕중의 왕, King of Kings, 왕중의 왕이라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또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 그분은 그러니까 단순한 우리의 신앙의 모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경배해야 할 이 신적 대상, 즉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인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이번 우리 성탄절에도 왕 대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그분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성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